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저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차별치 않는다. 차별치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는 되고 누구도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따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지 차별치 않으신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서적을 읽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웬만하면 따라해 봅니다. 예전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분의 신학적 사상 때문에 많이 부정적으로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마트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주말에 마트에 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차장에 자리를 주신다.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도전해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의 날을 언제로 잡았냐면 토요일 오후 코스트코로 잡았습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차할 자리를 주십시오. 저는 입구 옆에 있는 그 자리에 꼭 한번 주차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거기 주차 못한 거 아시죠? 적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가 과연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찬 자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얀 차 저 자리입니다. 하나님,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차가 빠졌을까요? 믿음이 왜 그러십니까? 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자리라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번쩍하더니 후진등이 들어오고 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반응이 놀랍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 책에 나온 것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땡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마트에 갈 때마다 자주 그런 기도를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읽다가 좋은 게 있으면 한 번쯤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말씀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난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전 이 말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신탄진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 여행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도 꽤 많이 했지만 전도 열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전도 여행이었는데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왜 베드로만 사용하셨을까? 나는 안 될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인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설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꼭 될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모임을 마치고 점심시간 기도하는데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그리고 가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에 계실까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딱 구걸하시는 분이 눈에 딱 보였습니다. 역시 그날이 맞구나. 버스 터미널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그분께 갔습니다. 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섰습니다. 서니까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 걷고 싶으십니까? 표정이 굉장히 심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이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약간 쫄렸지만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께서 아저씨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그분이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뭔가를 빠뜨렸습니다. 맞다.
다시 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 불러라, 경찰 불러라. 그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저씨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손이 발이도록 빌고 죄송하다 말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떠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맥락도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참 무례한 일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맥락 없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그분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분의 영혼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사람을 도구처럼 대했구나. 너무 죄송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 뉴스에 보면 이렇게 무리를 걷는다 그러다 빠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지만 사실은 맥락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은 어떤지 이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문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기적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동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9시, 12시, 3시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기도 꽤 짧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의뢰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터를 보호해 주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갈 만큼 짧은 기도입니다. 이런 짧은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화살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중세 영성가 돈 보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적, 유혹과 악습을 일거에 물리치는 불에 달군 화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참 짧은 기도, 한마디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화살처럼 날아가서 주의 보좌 우편에 다다를 것이고 우리의 대적들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영혼의 적들을 이기게 할 것이고 수많은 유혹들과 안 좋은 습관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더욱 힘있는 기도가 되고 마음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 마음의 용량이 커지기 위해서는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음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걷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척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뻔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사람이 일어난 이야기는 3절부터 8절,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 6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때 먼저 일어나는 것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보면 그냥 보고가 반복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본다는 그 4번의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에이도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눈에 있으니까 그냥 눈앞에 있으니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걸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지나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본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동전 하나 줄까 기대하며 그 사람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절에 보면 본다는 단어가 두 개 사용됩니다. 먼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주목하다는 말은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후 3시는 꽤나 무더운 시간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여전히 땅을 달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기도 후덥지근하지만 그 지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점심을 먹은 직후라 꽤나 노곤했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약간의 식곤증과 나른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한 거린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동전 한 입 줄까 바라보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테니조,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이때 사용된 보라는 블레포입니다. 나를 주목해서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봤을 뿐인데 멈추어 서서는 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반응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는 말은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거린이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무엇을 줄까? 뭘 얻을 수 있을까?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기분 좋은 날이라 미리 동전 하나 주고 들어가려나? 혹시 오늘 기분 진짜 좋아서 금화 하나 주려나?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후 3시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 그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관심 없이, 아무런 눈에 힘도 없이 그냥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에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아테니조, 이렇게 딱 멈추어 서서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해 보라고, 블레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세를 가다듬고 자기의 온 신경을 베드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페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그 시선의 변화들이 느껴지십니까? 그 힘없는 눈빛들이 점점 이렇게 목적을 향해 가는 그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아무 의미 없었던 그 시선은 이제 혹시 무엇이 생길까 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의미 없는 눈빛에서 간절히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리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은 온전히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큰 돈 한 뭉탱이가 아니라 혹시 금을 한 입 줄까, 은 하나 줄까, 이렇게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호의를 베풀어서 동전 하나 준다고 해도 감지덕지했을 것입니다. 그거 손에 쥐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거린에게 넉넉하게 동냥해 준다고 해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은 나와서 구걸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괜찮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만족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만족치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핍, 이것은 노예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배고프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게 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 포로를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줄 듯 말 듯 하면서 애간장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돈이 전부지, 돈만 있으면 돼 이야기합니다. 돈 있으면 형님이고 돈 있으면 언니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신문과 잡지에도 돈 이야기를 빼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우정도 팔고 사랑도 저버리고 배신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돈이 가치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그러나 돈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조건이 채워질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조금만 더 애쓰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유혹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찍부터 경쟁의 한가운데 들어가 학원을 전전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마음의 목마름이, 갈증이, 배고픔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냐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고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않으면 포로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모으고 더 쌓으면 배부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목마르게 하고 끝없이 배고프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바라보고 그 손에서 무엇이 떨어지나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을 살 수 없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는 그 사람의 베드로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지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 만족이 없는 삶, 그 허무한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임하셔서 그 사람의 허무함을, 결핍을 채우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이 땅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 저에게 예수님 차별치 않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가택연금인 상태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서 쓴 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가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시다.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가장 높으시다, 예수께 권세의 능력이 있다 선포할 때 여러분, 그 기독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눈으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주권은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행정구역으로 하면 로마, 수리아주,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신생 종교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신의 메시아라 주장하는 청년이 다른 종교 분파의 미움을 사 처형된 그저 흔하디 흔한 신생 종교 중의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이미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대를 앞선 지금 봐도 굉장한 그 건물들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의 평화, 그 평화는 로마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팍스 로마나를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로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로마는 에베소서가 기록된 지 200년이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후 2000년 동안 살아남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13세기 몽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최전성기 때 몽골은 아프리카 땅에 버금갈 만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을 죽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신의 채찍이다, 우리는 신의 전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징기스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몽골 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BTS가 문화의 정점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K-팝 덕분인지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나라 꽤 알아주는 나라, 괜찮은 나라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인식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BTS 이전에 비틀즈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다큐멘터리를 보면 비틀즈는 당시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보고 공연을 보면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을 펴고 뉴스를 틀면 언제나 비틀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폴 맥카트니가 기침을 했는지, 존 레논이 목 상태가 어떤지 모두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설적인 그룹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근사한 음악이 남아있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수리아주, 유대,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한 청년 예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예수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수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결코 멈춘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와도, 그 시간이 와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거슬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주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영원한 그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도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음 순간에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숨을 쉬는 것, 그 들숨과 날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는 오늘도 떠올랐고 내일도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연 법칙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짧은 그 사람의 손 바라보며 그 손에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게 힘이 될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언제나 한결같은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은 그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나에게 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40년이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이 성문의 이름은 원래 미문, 이 성의 이름은 원래 니가노르 게이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실제로 그 성을 보았던, 그 문을 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니가노르 게이트는 높이가 한 23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층이 한 3m 되니까 거의 8층 정도 되는 큰 높이였습니다. 굉장히 큰 문인데 황동에 금과 은을 입혀 만든 이중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앞에 서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미문이라 불렀습니다. 그 문은 위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문을 지나 이방인의 뜰을 넘어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 곧장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였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직행할 수 있는 멋진 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는 그 문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걸하는 목 좋은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으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문 앞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미문은 결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이 아름다운 만큼 그 앞에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는 절망의 문이고 고통의 문이고 눈물의 문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에 응답함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벌떡 일어나서 그 문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그 문은 그 사람의 절망의 문이었고 눈물의 문이었지만 자기 발로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그 문이 자기에게도 아름다운 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문을 통과한 것은 그저 미문이라는 멋진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미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문이 그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나 여전히 2절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사람들의 손끝만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손을 보면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메어오고 메어가야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려다주면 날마다 그곳에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내 의지, 내 자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손끝만 바라보다 보니 내 자신의 삶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과 시선이 맞닿으면 8절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늘에 날아간 그 새를 감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던 새들을 친히 먹이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사람의 손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은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이미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랐습니다. 완전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와, 저렇게 자유할 수 있구나. 와,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인생에 자유할 수 있구나. 저렇게 마음이 강해질 수 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시선을 계속 맞추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계속 여러분 사람의 손끝만 보입니까? 거기 도움이 있을까 보이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위를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일 것입니다. 그 손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